도다 자가 오는도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꿈꾸는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말씀을 어떤 걸로 잡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못 지었어요. 이 말씀에 꿈꾸는 자가 어떤 거냐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있어서 그냥 저기 꿈꾸는 자 오네? 저 꿈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다. 긍정의 언어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말씀처럼 요셉이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감사 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 친구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꿈꾸는 사람.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꾸 친구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꿈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사전적으로 꿈의 의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의 사전적 의미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둘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마지막으로 셋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 세 가지가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꿈 중에 어떤 것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세 가지 꿈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첫째 혹은 셋째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첫째, 셋째를 바라보며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 꿈을 가져야 돼. 예성아, 꿈을 가져야 돼. 그 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와 셋째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상상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에서 꾸는 꿈도 아니고요, 실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오네. 그 꿈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오늘의 제목이죠. 꿈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화면 보고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 둘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셋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가 살았던 많은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를 덧입혀줘요. 무엇을 입혀주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사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두 번째 꿈꾸는 사람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이냐면 함께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래서 곡식단을 꾸고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에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예, 요셉의 꿈은요 무엇이냐면 추수할 때에 이제 곡식단을 묶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묶은 그 곡식단 앞에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높은 사람, 군주나 왕에게 인사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꿈을 꿔요. 요셉이 총 2번의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해와 달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상징해요. 그 부모와 11개의 별은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보고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보다 두 번째 꿈이 확장되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는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던 것이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요, 부모까지 또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꾸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노력과 요셉의 바램과 요셉이 희망했던 것을 꾸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에 누군가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누군가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꿈 어떻게 꾸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하루에 5장 읽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삶의 변화가 있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이것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환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꿈을 가진 요셉도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함께 창세기 37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막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혜를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의 악한 모습과 악한 행동과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비록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성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맞는 것 같아.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진 오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공부할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그 공부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공부할 때 집중 좀 해라 이거거든요. 공부할 때 선생님 얼굴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종이었지만 꽃길만을 걸을 것 같았던 요셉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보디발 아내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 또다시 고난의 길, 감옥으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들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제 복직할 거니까 복직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복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꿈을 해몽한 요셉을 잊고 다시 그는 평상시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심하고 있던 그 찰나에 술 맡던 가난쟁이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파라오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아무도 꿈을 해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써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창세기 41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요셉은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살이 됐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이집트의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꿈을 이루은 것 같아요. 맞죠? 총리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꿈꾸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더욱더 놀랍게 행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꿈은요,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를 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직분과 직책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은요, 그것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늪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그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